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숫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의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우리 13절 14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우리 가짜 구원 진짜 구원이란 제목으로 소대 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 친구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자. 우리 반대 친구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 시간이야. 지금은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 시간이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 구원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가짜 구원 대 진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이제 벌써 우리 달란트 잔치가 벌써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에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했던 친구, 또 말씀에 크게 아멘했던 친구들 달란트 받았을 텐데요. 그쵸? 이번 주도 똑같이 달란트를 나눠드립니다. 입을 열어서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친구들, 또 또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친구들은 달란트를 나눠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잔치에 즐겁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달란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적극적으로 달란트를 모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일찍 오는 거랑 말씀을 집중하는 거랑 이거 말고도 달란트를 주는 기준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맞아요. 세 가족. 우리 아르템이 너무 정확합니다. 세 가족 데려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등원초등학교 말씀 운동을 하다가 간식대장에서 하원이를 만났어요. 하원이 만났는데 친구랑 같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원이 표정 보세요. 하원이 표정 보는, 하원이가 저를 바라보는 표정이거든요, 여러분들. 전사님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왜 하원이가 저를 이렇게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봤냐면 제가 우리 하원이 친구한테 교회 오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달란트 잔치 할 거니까 너 오면은 하원이랑 같이 달란트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꼬드겼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흔쾌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오늘 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쳐줄게요. 네, 우리 하원이 친구 왔는데 오늘 하원이 친구 말고도 이제 새 친구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이제 달란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데 우리가 달란트를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새 친구를 데려오는 겁니다.
새 친구 데려오면 인도자한테도 달란트 주고 새 친구한테도 달란트 줄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잔치를 하면서 재밌게 놀기도 할 거지만 이날은 다음 주는 교회 처음 온 새가족 친구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설교 때는 새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해줄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너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이거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설교는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해요. 설교 최대한 빨리 끝나고 우리 달란트 잔치로 넘어가야 하니까 말씀 한 20분? 15분? 15분? 15분 정도 안에 빨리 끝내고 우리 달란트 잔치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아멘 나왔어요. 지금 우리 4학년의 우리 태섭이는 달란트 잔치 때 새 가족을 얼마나 많이 데려오려고 하는지 포스터, 초청장을 자기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니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잘 만들어서 저 우측 하단에 보세요. 저희 신태섭 제작, 저작권까지 걸어놨어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태섭이가 이렇게 초청장 만드는 거 보고 우리도 초등국에서도 초청장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이따 예배 마치고 이 초청장 나눠 드릴 거거든요. 내일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뿌리세요. 다음 주부터 우리 이제 달란트 잔치 할 거라고 친구들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러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달란트 잔치한데 이러면 친구들 부담 없이 편하게 올 수 있어요. 우리가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게 놀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복음을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달란트 잔치에 그냥 친구 한 명 데리고 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어떤 친구한테는 다음 주가 하나님을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달란트 잔치까지 데려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 팀이 돼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 친구를 초청하고 저는 복음을 전하고, 다음 주 우리 초등국이 달란트 잔치를 하지만 동시에 천국 잔치를 여는 시간이 될 겁니다. 다음 주에 달란트 잔치를 열면서 천국 잔치까지 같이 여는 우리 초등부 모든 다음 세대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가짜 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가짜 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입을 열어서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고 그리고 너무나도 힘들다는 이 부르짖음을 보면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를 만나러 가나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런 모세의 대답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해요.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었던 말씀이죠.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고 애굽에 있는 가짜 신들을 심판하시면서 구원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이 낸 포럼 용지를 다 읽어봤어요. 한 친구가 포럼 용지에 전도사님한테 하고 싶은 말에다가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믿으라고 해요. 말 길게 하지 말고요. 이 말을 듣는데 너무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서운해가지고, 아니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얼마를 기도하고 준비를 하는데 뭐? 그냥 하나님 믿으라고 해요? 말 길게 하지 말고요. 처음에 제가 부정을 했어요. 아, 이거는 우리 초등부 다음 세대가 아니다. 저 여기 하나님 교회에서 잠깐 들어온 것 같다. 옆에 경항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가 와서 쓴 것 같다라고 부정을 했거든요. 막 이게 혼자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리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또 자기도 걸리기 싫었는지 이름은 안 썼어요. 물음표를 이렇게 해둬가지고 누가 쓴지도 몰라요. 찾을 수도 없게. 그래서 이거 누가 썼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저 쓴 글을 자세히 보는데 맞는 말인 거예요, 저게. 그냥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말을 길게 할 필요가 있을까. 맞는 말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포럼 용지 쓴 친구한테 제가 선물을 줘야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손 들어볼래요? 누구신지? 남으세요. 일단 설교 2번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네, 찾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왜 하나님 믿으라고 길게 말해야 될까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냥 믿으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성경 66권이나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왕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바로 왕한테 말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 광야로 가게 하라. 가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라. 이 말을 들은 바로가 뭐라고 대답하냐. 바로가 이르되 2절 보세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뭐라는 거예요? 바로는 지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하냐는 거죠.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믿으면 참 좋을 텐데 아무리 믿으라고 말을 해도 안 믿어요. 10번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합니다. 심지어 재앙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 나 좀 믿을래? 너 내 말에 좀 순종해 줄래? 이렇게 말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말로만 하지 않고 그들에게 보여주겠다. 애굽 땅에 재앙을 내려서 바로가 나의 백성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재앙이 몇 가지죠? 맞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무슨 재앙이 있죠, 여러분들? 첫 번째로 나일강의 물이 다 전부 피로 바뀌는 재앙을 내리세요. 또 사람이 사는 곳에 개구리로 덮으시고요, 이로 덮으시고요, 파리떼가 덮치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다음에는요, 온 가축이 죽게 되는 재앙, 그리고 사람 몸에 종기가 생기는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마지막으로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첫째 사람 짐승이 다 죽게 되는 장자 재앙을 내리세요.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지금 애굽 땅에 내리신 거예요. 재앙을 내려서 애굽의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들을 보면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믿고 있던 존재들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신, 이렇게 믿는 신들이 있었거든요. 저 10가지를 보면은 다 애굽 나라 사람들이 신으로 믿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신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것을 재앙과 심판을 통해 진짜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 10가지 재앙 중에 대표적인 재앙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나일강이죠. 나일강. 여러분, 애굽 나라가 지금으로 치면 어떤 나라일까요? 이스라엘? 이집트. 너무 똑똑해요. 맞아요, 이집트예요. 이집트는 여러분들 사막 나라입니다. 사막 나라. 저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애굽도 사막 나라이기 때문에 나일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을 마시고요, 농사를 짓고요, 동물들도 살게 하고 가축도 살게 하고. 그래서 당시 애굽 사람들한테는 이 나일강이 생명 그 자체였던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가져다 주는 나일강은 신이다, 이렇게 믿고 살았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어떻게 하셨냐. 우리 출애굽기 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전부 피로 물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강이 피로 물들면서 물에 사는 물고기들이 죽고 그 물을 사용하는 그 애굽 백성들이 물에서 악취가 나니까 그 나일강을 싫어하게 만드신 겁니다. 이 나일강을 신이라고 여기던 사람들이 더 이상 나일강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생명이 나일강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바로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출애굽기 7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바로 왕은 아예 관심도 갖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또 다른 재앙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냐? 우리 출애굽기 8장 22절을 함께 고백해 봅시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애굽 땅을 파리대로 덮는 재앙을 내리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 땅에 알게 하시는 겁니다. 과연 파리대 재앙만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 9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가축이 죽는 이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이스라엘 가축은 보호하셨어요. 또 출애굽기 9장 26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우박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시는 거예요. 또 보세요. 우리 출애굽기 10장 23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흑암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흑암 재앙을 내릴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빛을 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에요. 두려움의 시간이고요, 걱정의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 시간이 재앙의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러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노아와 방주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노아의 방주 이야기 보시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홍수를 내려 온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냥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라 노아한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셔서 이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살게 될 거라고 동시에 구원의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노아한테는 홍수 심판이 재앙이 아니었어요. 뭐였냐? 홍수 심판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구나. 아, 내 생명을 책임지는 것은 돈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된 거죠. 애굽 땅의 가짜 신을 심판하면서 애굽 땅의 가짜 신을 심판할 때 애굽 땅의 가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을 만나는 것이 전부 고통이었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신이 재앙에서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니까, 내가 믿는 신이 재앙에서 나를 구원해주지 못하니까 전부 두려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하나님 우리한테 문제를 왜 주실까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자,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짜 구원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아멘. 하나님은 9번째 재앙, 흑암 재앙까지 내리신 후에
이제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진짜 구원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나타내시려고 지금 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다른 전도사님들이랑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한 전도사님 밥을 먹다가 운동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운동화. 너무 이쁜 운동화가 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가격도 저렴하고 이 운동화를 사고 싶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슬쩍 봤는데 완전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내가 너무 사고 싶은 운동화인 거예요. 근데 심지어 가격도 저렴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걸 바로 사야겠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이제 사모님한테 카톡을 한 거예요. 나 이거 사도 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모님한테 뭐라고 카톡이 왔을까요? 응, 안 돼, 이렇게 온 거죠. 저는 가격이 좀 이제 저렴해가지고 바로 허락을 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시간 1분 만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대로 포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진짜 저렴한 거다. 원래 가격보다 저렴하다. 2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허락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제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사모님한테 카톡이 오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정품 매장에서는 이 운동화가 훨씬 비싸다는 거예요. 찾아봤더니. 그리고 저 운동화가 뭐라 그래요? 짭 같다고, 가짜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자세히 저 운동화 사이트를 들어가서 자세히 보니까 제가 사려고 했던 운동화 사이트엔 이 정품을 보증하는 마크가 없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정품 인증 마크도 없고 원래 운동화 가격보다 훨씬 저렴해요.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저 운동화가 가짜구나. 짭이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고 가짜를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차라리 안 사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화려해 보인다고 우리가 가짜 구원을 붙잡고, 우리가 조금 멋있어 보인다고 우리가 가짜 구원을 붙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여러분, 5절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병들거나 다친 양이 아니라 1년 된 건강한 수컷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요. 바로 양을 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구원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바로 양을 잡는 게 아니라 열 나은 날까지 간직하다가 양을 잡으라고 하세요. 열 나은 날이 며칠일까요? 14일이요. 14일. 왜 양을 바로 잡지 않고 간직하라고 하시냐? 그 양을 보면서 정말 흠이 없는지 흠이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양을 잡고 난 뒤에 피가 생기잖아요. 그 피를 집 문 옆과 위에 바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지금 문 입구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의 모든 첫사람, 모든 첩짐승을 죽이고 애굽의 모든 가짜 신들을 지금 심판하시겠대요. 이게 마지막 재앙이거든요. 근데 이 재앙을 내리실 때 문에 그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은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양의 피가 재앙을 넘어가는 구원의 표시가 된다는 거죠.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살게 되고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은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만 해서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었어요. 반드시 흠이 없는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문에 발라야만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만 할지라도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 집의 장자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모태신앙으로 엄마 따라서 한평생을 교회 다녔어요.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것,
이것만이 구원의 조건이었어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 뭘 뜻할까요? 그쵸? 예수님의 피 뭘 말하는 건지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조건,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발라라. 이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 구원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냐? 누구한테 나타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에 그 어떤 다른 것도 섞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체육 시간에 열심히 뛰어놀다가 목이 마른 거예요. 이제 물을 마시려고 해요. 이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여기 실수로 독극물이 한 방울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물 마실 거예요? 한 방울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마셔도 되나요? 독극물이 한 방울이라도 섞이면 그건 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착하게 살게요. 이게 섞이는 순간 가짜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게요. 이게 조금이라도 섞이잖아요? 그럼 가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이 구원을 보고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받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뭐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니까. 여러분, 가짜 구원과 진짜 구원의 차이가 뭐예요? 가짜 구원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진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완성해놓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가짜 구원이 아니라 진짜 구원을 받기 원하세요. 내 힘으로 내가 완성하는 가짜 구원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가짜 구원을 붙잡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요. 율법주의.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잘했다 못했다, 틀렸다 맞았다, 지켰다 못 지켰다, 남을 정죄하고 나를 정죄하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또 가짜 구원을 붙잡는 사람은 기복신앙에 빠지게 돼요. 조금 잘 될 때는 들뜨고 조금 안 될 때는 낙심하고 자책하고 염려하고,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의지하지 않았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진짜 구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그냥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나의 진짜 구원자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선교 달란트를 찾아줘 티처스입니다. 오늘 초등급 예배 마치고부터 4월에 진행되는 토요학교 신청이 시작될 거예요. 이번 토요학교 주제는 선교 달란트를 찾아줘 티처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선교사예요.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려야 하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각 사람마다 모든 친구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학교에서는 우리가 이 달란트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무엇일지 질문하고 고민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실제 선교에 쓰임받고 계시는 분들의 포럼을 듣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 다음 세대들 지금부터 토요학교를 기대해 주세요. 4월 한 달 동안에는 하나님의 소원 선교를 생각하며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무엇일지 질문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대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발견하게 하실 거예요. 4월 토요학교를 기대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짜 구원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미래 선교사로 세워지는 우리 초등부 모든 다음 세대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믿음으로 암송할 성구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담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언약 기도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내 힘과 노력으로 붙잡는 가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진짜 구원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줄 믿어요. 다가오는 달란트 잔치에 친구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진짜 구원을 선물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한 줄 기도문 작성한